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3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닉 부이치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죠? 지금은 만능 스포츠맨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큰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명강사입니다. 그는 원래가 세르비아 출신이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사지가 없는 아기의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이 닭다리 같은 작은 왼쪽 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많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8살 나이에 이 아이는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팔과 다리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중에 자신이 할 일은 팔, 다리가 생겨서 정상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남은 2 발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낚시를 하고 골프를 합니다. 수영을 즐깁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27살 나이에 No Arms, No Legs, No Worries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400만 명 이상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의 강연의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나무와 꽃이 있나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는 일본계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사이에 2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내 이 가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슷한 장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이때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아이 5명이 태어나도 저는 닉처럼 사랑을 할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인생은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이처럼 이 행복은 위기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배달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축복과 영광이라는 이 알맹이가 위기라는 그러한 포장지에 쌓여서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제자를 불렀던 예수님께서 방문했던 장소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씩 합니다. 계속되면서 열리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이 모자라면 하객들에게 큰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음식을 준비할 때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 두세 명만 온다고 해도 밥을 산더미처럼 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밥을 많이 해서 뜸이 덜 들었다는 둥, 사람이 많으니까 대중을 못하겠다는 둥, 늘 그렇게 핑계를 대셨어요. 근데 이 서양 문화에서는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들어오면 우선 주인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크 플레이트 하나마다 이거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 갑자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분들은 국밥입니다. 많이 오면은 조금씩 덜고 적게 오면 많이 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와도 기꺼이 환영해. 그리고는 젓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양의 이 속담에는 뭐 폭 하나 더 두면 된다 이런 말 없어요. 한국은 넉넉하다면 이 서양은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석학 이어령 교수는 한국의 이 한복, 그러니까 바지 저고리와 이 서양의 양복을 비교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복 바지 저고리 입어보셨습니까? 저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한복데이 때 입는데요. 이 한복 저고리는 세상에 이렇게 넓은 바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양이 따라올 수 없는 신축성 있는 문화의 상징이 바로 우리의 바지 저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터지게 먹어도요, 조금 이 끈을 느슨하게 하면 되고요, 며칠을 굶으면 꽉 조이면 끝이야.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러나 양복은 안 그래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다 혁뒤 풀르고 자끌 내려. 너무 내려.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변화에 대한 적응을 잘한다고 합니다.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가장 적응을 잘하는 분이 한국 분들이래요. 어디서든지 융통성 있게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이 동양의 잔치는요, 음식을 모자라게 하질 않아요. 항상 풍성하게 해요. 동네 강아지에게도 인심이 후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잔치의 풍성함과 즐거움이 1절, 2절로 끝나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3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위기가 시작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당시 물이 귀했던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었고요,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잔치는 폐장이 돼요. 심지어는 하객들로부터 주인이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경험 많은 그런 연회장이 넉넉하게 준비를 해요.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할 만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이제 이 전치는 아주 풍성하게 시작하고 마칠 것이다 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곧 깨지고 말았어요. 가장 큰 불상사, 상상하기도 싫었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이건 대단히 위기입니다. 신랑 신부는 지금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포도주를 얻어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습니다. 잔치가 깨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이만하면 내 인생 괜찮다, 넉넉하다, 이럴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파경의 위기를 맞습니다.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큰 병을 얻습니다. 잘 나갔던 사업인데 곤두박질 칩니다. 정말 촉망받았던 엘리트 운동선수인데 다리가 부러져서 운동선수의 생명이 끝납니다. 잔치집이 졸지의 조상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잔치집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날마다 이렇게 잔치며 축제의 날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잔치가 깨지고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찾아오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 위기를 넘어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그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위험스럽고 하나는 기회의 길입니다. 기회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돼요. 공교롭고 보람 있는 고비다 그랬어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길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보람 있고 유익한 길에 들어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읽어보게 되면 해피엔딩이야. 하객들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 맛을 보게 됐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잔치에 하객으로 왔던 제자들은 예수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였는데 그게 기회가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됐어요. 오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 또 앞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이 위기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첫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적극성을 가져요. 이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소극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주인이 나와서 하객들에게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패하겠습니다. 라면 하객들은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집은 두고두고 말거리가 되고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포도를 따가지고 집틀에 넣어서 밟아서 발효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또 밟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오늘 그 역할을 마리아가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에게 찾아갔어요. 물론 예수께서 그 전에 어떤 기적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푼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아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예수에게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가 복이 되는 출발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위기를 절호의 찬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출구가 없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을 그치게 하고 출구를 열어주고 희망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 믿음의 정의 좀 쉽진 않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해요. 현실이 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은 보이질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5,000번이나 실패를 했다 그래요. 5,000번.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몇 번 실패하면 포기합니까? 1,000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은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를 못해요. 정신법칙 중에 신념의 법칙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자와 안 될 줄 알면서 그냥 해보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왕인 그 헨리 포드는 가능하다고 믿고 행하면 이루어지고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냐고요. 심리학 용어 중에 스코토마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스코토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인해서 실존하는 사물을 보지 못하는 증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으니까 실존하는 것도 못 봐. 일종의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죠. 기회가 없다고 믿으니까 복이 와도 복을 몰라요. 복을 차버려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이것을 기회라고 믿으면 불가능한 기회라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이런 믿음으로 위기를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대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물론 믿음의 장애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매정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방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잘 아시죠? 이 여인은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인의 이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겠느냐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이 정도면 이건 대단히 매정하고요, 무례하고 정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무례한 일도 당하고 정 떨어지는 일도 당해요. 그러나 여기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인의 상에서 넉넉하게 떡을 먹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개니까 그 부스러기, 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놀랐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가 헬라어로는 메갈레, 여기서 메가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큰 믿음,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한번 그냥 가보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거절당합니다. 이때가 믿음의 시험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위기가 복이 된 두 번째 이유는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사실 하인들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들은 늘 뒷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주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압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야 빨리 지금 동네 다니면서 포도주를 얻어와라 하고 얘기를 했다면 차라리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포도주를 조금씩 얻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 물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귀까지 채웠다 그래요. 아귀까지 끝까지 채웠어요. 그만큼 그들은 최선의 순종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채운 것만큼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만 채우면 반만 포도주로, 가득 채우면 가득 포도주로. 그렇기 때문에 적게 순종하는 사람은 작은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지만 큰 순종을 하는 사람은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가 오더니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자, 베드로,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그물질 하는데 잔뼈가 굵어 있어요. 매일 나는 눈 뜨면 그 생각이야. 우리 아버지도 어부고 할아버지도 어부야. 근데 목수가 와서 얘기를 해? 여러분, 이거는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지금 때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낚시해 본 분들은 알지만 해가 뜨면 이 고기가 위로 올라오지 아래로 내려가질 않아요. 얕은 데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순종은 공허한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빠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순종이 힘들고 어렵고 그게 짐 같고 십자가 같지만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이 하인들이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순종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참 고생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물론 순종이 인내를 요구하고 때로는 희생도 요구합니다. 하지만 순종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맛이 진짜 맛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는 순종의 기쁨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는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때의 그 기쁨은 누구도 알지 못해.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주님께 더 순종하고 나아가세요. 버티면 힘들어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풍랑의 고통을 당하고 고기 뱃속에서 3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양만큼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은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결국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리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인들의 합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포도주 맛을 봤습니다. 그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좋았어요? 안 떨어진 게 좋았어요? 안 떨어지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러나 떨어져 보면 주님을 알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귀한 맛을 봐요. 사고를 당한 가정, 손해를 본 사업, 부모를 잃은 고아, 다 위기죠.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투 트랙으로 달리다 보면은요,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영적 자질을 점검해 보면 돼요. 나의 삶에 믿음의 이 행진이 있는가? 나의 삶에 성경의 교훈과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이 있는가?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위기가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진주 잘 아시죠? 진주는 아무 조개나 진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아비큘리데라는 그러한 그 굴이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진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래알이 자기 몸속에 이렇게 박히게 되면 조개 입장으로는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플 때에 그 낙하라는 그 물질을 갖다가 발산을 해가지고 이 모래알을 싸고 또 싸고 싸면 이게 나중에 진주가 돼요. 그런데 이 낙하라는 물질을 이 발생시킬 때 진주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요. 아니, 이 조개가. 근데 만약에 모래알을 무시해. 그래서 낙하를 발산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모래알이 들어가서 상처를 내고 썩고 조개는 죽어요. 이 아비큘리데 이 굴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모래알이 들어와서 나는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낙하를 발산해서 코팅해가지고 진주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거기서 죽어나가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래알이 들어왔어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럼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서 이 모래알을 진주로 만드는 사람과 거기서 상처를 입고 거기서 깨어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로 위기를 크라이시스라 그러는데요. 이 크라이시스가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헬라어 크리네인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전미사 시스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네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결정하다라는 단어예요. 결정하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영어 단어는 결정하다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위기를 맞서서 이기고 코팅해서 복이 될 것인가, 진주가 될 것인가, 보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힘들다고 피하고 하다가 함몰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가 아름다운 진주 인생을 만드는 원료임을 믿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그날 하루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루 먹을 양식을 선지자가 달래요. 위기입니다. 이때 그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넘치는 복을 받아요.
욥도 파산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신앙의 위기를 만났고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 감추어진 원석을 캐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늘 있죠. 그러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지만 이때는 이 위기는 감추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극대화하고 최선의 순종으로 위기가 모두에게 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